우리가 행한 선 속에도 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선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것이 스스로 저절로 생긴 것처럼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만들어진 선을 자기 것인 것처럼 주장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머리 좋다고 자랑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돈 많다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누리는 거, 그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욥은 단지 범한 죄를 회개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조차도 회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 속에 악이 들어있고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한 유명한 헬라어는 흔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스티그마입니다.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가졌노라, 곧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티그마, 곧 흔적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는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누구의 소유라는 소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첫 번째는 소유권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낙인을 찍다, 치욕적인 것, 오명을 남기다, 이런 의미에서 또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는 노예나 죄수, 범죄자, 또 반역자들의 신체에 일종의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었는데, 그 낙인을 찍다라는 말이 그래서 유래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낙인 찍혔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는 치욕과 오명,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를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사용한 겁니다.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가졌노라.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단어를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사용해서 역설적이지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를 강조한 겁니다. 당시에 부정적인 뜻이 강했던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분명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 바울은 할례를 몸에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강력하게 사용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역설적이지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먼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과 고통, 죽음,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겪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그 치욕적인 오명과 낙인이 찍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확 일깨워 줍니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고통받으신 그리스도,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리스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긍정적인 말과 흔적이라는 오명과 치욕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는 단어가 합쳐졌는 겁니다. 바울은 그 합쳐진 단어를 자기에게 연결시켰습니다. 내가 내 몸에 가졌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 부정적인 의미가 가득한 것을 자기와 연결시켜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과 고통이 자기와 연관이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과 죽음이 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러한 표현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 우리와 관련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의 뜻은 우리 자신이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중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러한 형벌 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가장 끔찍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와 연결시켜서 표현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고백이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큰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잡초끼리 모여 있으면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조금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아무튼 어떤 평균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 평균치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 잡초가 나무와 비교되었을 때는 정말 더 작게 느껴질 겁니다. 더 높은 하늘과 비교했을 때는 더욱더 보잘것 없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죄를 잘 못 깨닫습니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 선하다고 생각해도 사람끼리는 구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도찐개찐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그게 그거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며 사람끼리 비교했을 때는 다 도찐개찐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기준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비교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큰 형벌을 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을 갖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법적으로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난 법 없이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법에 맞춰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중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라고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육체를 갖고 살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이었습니다. 육체를 갖고 살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선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가장 소문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섰을 때 자신이 티끌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준을 붙잡으면 욥처럼 그렇게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42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장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5절 6절. 비로소 하나님과 대면한 욥. 친구들과 오랫동안 서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엘리후가 와서 책망도 합니다. 그래도 당당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과 욥은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절대적인 선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엘리후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욥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러한 욥의 고백은 모든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은 모든 성도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욥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은 적극적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는데,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이 행한 보잘것없는 선행 속에서 교만해졌고, 그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욥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한 선 속에도 악이 있다는 걸 비로소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게 있죠. 그럼 마땅히 죽을 형벌받을 죄임에 틀림이 없는데,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행한 선 속에도 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선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것이 스스로 저절로 생긴 것처럼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만들어진 선을 자기 것인 것처럼 주장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머리 좋다고 자랑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돈 많다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누리는 거, 그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욥은 단지 범한 죄를 회개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조차도 회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 속에 악이 들어있고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욥의 회개며 하나님 앞에 서서 비로소 회개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회개할 때는 내가 실제적으로 범한 죄, 그거 뭐 지적하지 않아도 잘 알죠. 그런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아십니까? 바깥으로 보였던 얼음은 극히 일부분이고 물 밑에 엄청난 빙산이 있듯이 내가 범한 죄뿐만 아니라 죄를 범할 가능성을 나는 물속에 잠겨있는 빙산처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죄성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범한 죄뿐만 아니라 죄의 성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내게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면 내가 자부했던 선행조차도 죄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선행 속에 교만이 들어있고
선행을 이룰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환경,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양 그것을 생색을 내고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욥은 단지 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 자신의 보잘것없는 선행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모든 성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내가 범했던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용서받은 죄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엄청난 죄성이 내 안에 있고 내게 시간과 상황과 환경만 주어졌으면 어떤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죄성이 내게 가득했습니다. 그 죄성에 대한 회개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자부했던 나의 보잘것없는 선행에 대해서도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이러한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끔찍하게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죽은 게 아닙니다. 안락사당한 게 아니죠. 엄청난 고통과 수치 속에서 죽어가셨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고통과 눈물과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결코 오바되지 않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게 마땅히 형벌받을 내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2시간 내내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예수님이 고통받는 장면만 영화 속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보통 영화를 만들면 그런 장면을 5분, 10분이면 될 것 같은데 2시간 내내 고통받는 모습으로 그냥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가 쉽게 용서될 수 없는 그런 큰 죄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절대 용서될 수 없는 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그 끔찍한 고통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내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형벌이 대속 나를 대신하여 받은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무서운 집행을 보는 그 동시에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동시에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은 처절한 상처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역설적이지만 죄를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 그 끔찍한 형벌을 받아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얼굴에 아주 흉측한 화상으로 인해서 외모가 다 망가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은 엄마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엄마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엄마는 절대 학교 오면 안 돼. 애들이 나 놀릴 거야. 철없는 딸에게 어머니가 약속했습니다. 엄마 절대 학교 안 갈게.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뭔가를 두고 갔습니다. 엄마가 많이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전해주러 갔다가 아이들에게 목격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놀림감이 됐습니다. 그 어머니의 흉측한 외모로 인해서 아이는 놀림감이 됐어요.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철없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옛날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사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 가득한 사진을 보여줬는데, 너 이 사진 처음 봤지? 엄마 옛날 사진이란다. 이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왜 그렇게 됐어?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잠깐 앞에 가게 간 사이에 네가 장난치다가 집에 불을 냈는데, 그날 불 속에 있는 너를 꺼내오다가 엄마가 이렇게 됐단다. 그러나 한 번도 너를 원망한 적은 없단다. 자, 아이는 상황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머니의 흉측한 외모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기꺼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자신이 그렇게 형벌받을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그 형벌을 대신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기꺼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죽음 그리고 생명, 이 대조되는 단어가 십자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할례를 구원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자기 몸에 표를 하고 그것이 구원의 근거인 것처럼 자부심을 갖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우습게 봤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너희는 자신의 몸에 할례라는 흔적이 있다고 그걸로 자랑하고 있지만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일부의 갈라디아 성도들은 할례를 구원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할례, 그들은 할례를 붙잡았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대체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자부하고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근거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하게 보존된 어떤 번역 성경을 붙잡고 자기들이 우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할례를 갖고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잘못된 대체품을 붙잡은 그들에게 그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답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죄 때문이며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말이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라는 의미이며 그 흔적을 몸에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의미는 소유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축을 키울 때 낙인을 찍어서 어느 목장에 속한 것인지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양떼와 소떼가 섞여 있을 때 저녁 해질 때 자신의 소유별로 구별해서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적이라는 말이 소유권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소유권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는 고백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을 주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주의 것이며 주의 백성이라고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유권이 완전하게 주님 자신에게 이전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다. 소유권이 주님에게 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소유권이 자기 자신에게서 주님에게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범죄자입니다. 남의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쓰는 사람이 범죄자입니다. 소유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반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범죄자고 그들이 반역자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에서 주님의 것으로 이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수십 번, 수백 번 매일 일깨워야 될 내용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능력,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매일의 삶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주님의 것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낙인은 성령으로 인치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 심령에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께 완전히 속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삶을 주의 것으로 마땅히 드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흔적이 있습니다.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강력한 경험이다. 이것은 청교도들의 고백입니다. 단지 교리로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이 인치시고 소유권을 확실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소유권의 이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리적인 동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성령이 확신시켜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교리적으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거 들었다고 구원받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천국 문은 넓지만 들어가는 문은 좁다. 천국은 크고 넓지만 들어가는 문은 좁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으면 우리 존재, 우리 삶이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육체는 아직 죄성이 있죠. 성령은 소유권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반항하고 반역하지만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우리의 선택과 의지는 이미 분명하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그마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일깨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신앙은 이론적이고 교리적일 뿐만 아니라 몸 그 자체에 그 신앙의 흔적이 가득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지냈던 사람에게는 전쟁터가 만들어준 흔적이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졌던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에게는 저절로 온몸에 상흔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애국심에 대한 증거일 겁니다. 국회에서 뺀질뺀질하게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전장에서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군인에게는 애국심의 흔적이 온몸에 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도 우리 삶 속에 상처처럼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것은
바울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었던 고난이 온몸에 가득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힘들게 일했던 부모의 손에 흔적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흔적도 우리 몸에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흔적이 온몸에 가득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는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쉰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고난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입술에만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흔적들을 새겨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한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의 형제요. 형제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예수의 나라에 동참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나라라는 말 좌우에 있는 단어예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요한의 몸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건국대학교 학생이 많이 생겼습니다. 건국대, 서울대, 한양대, 저희가 전도를 많이 했던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학생처에 장소를 빌릴 때 9시 반까지 쓰겠다고 약속하고 빌립니다. 그런데 막상 강당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보면 항상 10시가 됐습니다. 9시 반까지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 장소에서 완전히 불을 끄고 나온 거는 10시입니다. 그러면 앞에 그걸 확인하는 그 수위 아저씨가 항상 욕을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도 9시 반에 끝나고 정리하고 불을 끄고 나오면은 항상 시간은 10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뭐 선물도 사다 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나갈 때 되면은 불러다가 야단을 치곤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오는데 그날도 우리 건대 학생들이 수희 아저씨한테 야단 맞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오면서 못 본 척하고 이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도 야단치는구나 이러고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함께 걸어 나오던 형제가 갑자기 그리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야단 맞는 형제들 옆에 같이 이렇게 탁 수그리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야단 맞고 있는 형제들한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지나가던 형제가 와서 같이 이렇게 딱 서준 거예요. 그걸 같이 야단 맞아 준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너무 기억에 새겨져 버렸습니다. 그냥 다시 지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걸어가서 같이 딱 서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피할 수 있는 고난에 동참한 겁니다. 자신도 이 집회를 주최한 사람 중에 하나고, 그로 인해서 야단 맞아야 된다면 나도 거기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뚜벅뚜벅 걸어가서 거기에 같이 서준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사실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나는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봉사하고 있으면 동참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진리를 믿고 있다라는 행동으로 하는 고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매번 회개보고 합니다. 교회 재정이 어떻고 회개보고 하죠. 기꺼이 헌금하는 이유는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당번을 짜서 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내 명단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봉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과연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받아들임이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고백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말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말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흔적,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결과로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겪어야 될 고난이 있다면 굳이 피하려고 하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겪어야 될 일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을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지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을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상처가 별이 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처가 별이 되는 순간, 영어로 정말 멋있는 말인데 Let scars be stars, scar into star. 이게 운율이 똑같기 때문에 잘 기억나는 표현입니다. 제가 늘 다니던 길에 교회당에 써 있는 표였습니다. 상처가 별이 되어 scar into star 이렇게 써 있는데, 표현이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늘 보다 보니까 저절로 묵상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의 흔적을 하나님은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scar, star. 상처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진주, 상처가 없이는 빛나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상처가 별이 되다. 자연의 진주가 그러합니다. 잊고 싶은 과거의 상처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길이 닿아 반짝반짝 별이 되어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별이 됩니다. 큰 상처는 큰 별이 됩니다. 상처가 별이 돼요. 우리의 별별 상처가 별이 되길, 또 다른 상처를 비추는 빛나는 별이 되길. 이런 표현도 재밌죠? 예. 그리스도 자신이 상처가 별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상처도 주님은 반드시 별이 되게 해주십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며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상처가 도마에게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찔린 그 상처를 보여주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 도마는 아무리 본성적으로 의심이 많았지만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의미가 대신 죽은 우리의 형벌을 받은 모습이라는 걸 기억할 때 돌 같은 우리 마음이 부서져 버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알게 되며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상처는 도마에게 별이 됐습니다. 신앙의 별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은 상처를 보고 그 의미를 일깨우면 세상을 살아낼 믿음의 힘을 갖게 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가사가 반복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이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시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 가득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상처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 있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절한 십자가 현장에서 온몸으로 고백하신 사랑입니다. 다시는 의심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받은 그 상처를 우리 마음에 별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한 의미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현장에 있게 하셨다면 별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까? 그들을 별이 되게 하려고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순간 함께 있었습니다. 3명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 4명이 불 속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난은 그들에게 별이 되었습니다. 청년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린 것도 억울한데 엎친 데 덮쳤죠?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고 동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상처가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그가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이 별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과거가 있습니다. 성자에게도 과거는 있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 뭐 이런 굉장히 좋은 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믿는 우리에게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두웠던 내 인생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만들었고 그리스도를 믿게 만든 거예요. 나의 과거도 믿음으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는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습니다. 겪어야 될 일이 참 많은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고 초라합니다. 겪어야 될 고통이 많이 기다리고 있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을 영광이 되게 하시고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7절입니다.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같이 읽죠.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실족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세상이 만들어내는 고난, 슬픔, 고통, 질병, 사건, 사고, 상처받는 것, 힘든 것, 이런 것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겪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에 대한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겪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그림을 보았습니다.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쉬워질 수는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힘들어지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인생이 점점 더 쉬워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더 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강해져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내용의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인생이 점점 쉬워지진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이제 나와 함께 살자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보호자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십니다. 세상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겪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시고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며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해서 세상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하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렵게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쓸만한 기술은 쉽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3년, 5년 숙달된 기술을 얻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헛된 게 아닙니다. 어렵게 배운 기술은 가치가 있어요. 어렵게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훈련소에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소의 기간이 나머지 전쟁터에서의 자신을 지키게 해주고 다른 전우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상처가 별이 되게 하고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도우시는 주님을 매일의 삶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조차도 믿음의 근거가 되고 축복의 이유가 됩니다.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십니다. 제가 이게 심한 말인데 저한테 그냥 하는 말이에요. 나의
제가 이거 심한 표현 쓰려고 그러니까 많이 망설여지네요. 심의에 걸릴까봐. 저에게 MBC 같은 면이 있어요. MBC가 뭔지는 아세요? 머저리 바보 천치. 못 알아들으셔도 됩니다. 나의 MBC 같은 면이 나를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고 내가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을까? 주님 없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틀림없이 별이 될 겁니다. 나의 초라함이 틀림없이 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잘나서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약하고 초라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구름은 바람이 있어 이동할 수 있고 성도는 고난이 있어 성장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말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세상에 두고 연약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질병들이 그때는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알게 모르게 그 투병했던 시간들이 몸에 면역성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어른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 진 것입니다. 어떤 알았던 질병이 평생 살 수 있는 면역력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연약한 걸 주신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게 위로가 됐던 예화가 있습니다. 항아리가 있는데 다 뺀질뺀질하고 다 좋은 항아리였는데 그 중에 딱 하나가 금이가 있었습니다. 물이 조금씩 샜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깨어지고 금이 간 항아리를 귀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깨어진 금이 간 항아리가 너무 그것이 부끄러웠어요. 왜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완전하고 뺀질뺀질한데 깨진 금이 간 나를 주인이 이렇게 자주 사용하시는 걸까? 어느 날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깨지고 금도 가 있고 물도 새는데 왜 저를 그토록 자주 사용하십니까? 주인이 대답해 줬습니다. 내가 매일 왔다 갔다 했던 그 길을 보라. 늘 물을 담아오는 그 항아리에 금이가 있었기 때문에 물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늘 다녔던 그 길을 보면 그 길가에 예쁜 꽃들이 가득하지 아니하냐. 네가 떨어뜨린 그 물방울을 먹고 그 꽃들이 자라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된 거란다. 네가 깨어지고 금이 가서 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흘린 물조차도 꽃들에게는 저렇게 아름답게 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란다. 이렇게 대답해 줬답니다.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겠지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금이 같고 깨어진 그릇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 모든 걸 갖고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좀 더 강했다면 혹 신앙을 중간에 잃어버렸을 수도 있을 텐데 나의 연약함이 신앙을 지속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몸에 새긴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우리를 별이 되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여셨던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우리의 고난을 또 영광의 도구와 수단이 되게 해주십니다.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 증거는 오늘까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오늘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며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사탄의 역사 속에서도 오늘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한 해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